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 진실한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시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부터, 그 넓어짐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철학이나 신념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성탄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제 사랑의 가장 극적인 어떤 표현의 방식이고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의 말이나 행위를 좀 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 완전함에서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누구하거나 두렵고 불편한 어떤 그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 것들이 사랑의 본질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영역에 가까운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선언을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뛰어넘으신 이질감이라고 그럴까요? 도저히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질감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보기를 이 시간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그래서 뭐냐면 이질감을 극복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질감을 극복한 사랑.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1장 14절인데 1장 1절 말씀으로 먼저 좀 올라가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헬라어 가운데 하나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내뱉었던 그 말씀,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고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원리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1절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곧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 이신이라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에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비동사가 딱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뭐가 되냐면 같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 이런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말이라는 건 비인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어떤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이미 동사, 비동사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이게 나는 나다. 예, 그거랑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사가 쓰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같음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1장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럼 뭐가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서 갑자기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서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면 become입니다. become. 사용되는 기노마이라고 becom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은 거였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본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A는 B로 바뀌어버렸다. 더 이상 A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A미 동사는 비동사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그 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쪽까지 떨어졌다. 예, 낮아졌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변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셨는가 보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육신하면 헬라어로서 사륵스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급진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륵스. 이게요, 고급진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의 그대로 뜻을 하면 고깃덩어리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고깃덩어리가 됐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깃덩어리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어를 표현하실 때 그분 자체를 그냥 고깃덩어리로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더욱더 극대치로 표현한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륵스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형태를 가졌다, 우리 같은 몸을 입으셨다, 이 정도의 강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동일한 육체, 연약함을 온전히 모든 것들, 약점을 다 가진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그분께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인 세계를 거룩하고 순결한 영역으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거룩이란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리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한계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질감을 뛰어넘는 거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람이라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도 거룩함의 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고깃덩어리가 됐다라는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고기가 되다니요, 육체가 되다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영역의 일을 이직감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이 사랑 자체가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거룩함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 어떤 영역에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영역 가운데 그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끄집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로 한번 돌아봐 보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따뜻한 집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한 마구간. 베들레헴의 뜻이 뭔 줄 아시죠? 떡집입니다. 떡집. 왜 떡집에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이 성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마리 생선과 또 5개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그게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본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생선처럼 너희들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라는 거예요. 고기. 떡처럼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요,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막 이상을 끄집어 와서 막 거룩한 이야기 단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직설적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은요, 리얼리스틱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질감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로는 쉬워요. 근데 그 이질감을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그게 사랑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개미가 돼보셨어요? 그것마저도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이질감의 가장 큰 모습이잖아요. C.S. 루이스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내 정체성이 갑자기 어느 한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도 흔들리면 그것마저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변화된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위치를 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내가 진입한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 이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곳에서 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내가 고깃덩어리가 되더라도 너희를 사랑한다. 무한한 사랑의 깊이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가장 높으신 존재가 가장 높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완전한 극치를 보여주시는 표현이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고깃덩어리에 대해서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미천하고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아질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한 사건에서 동질감을 회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갈 때마다 명령을 내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표시를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노란 별을 붙이지 않고 다니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노란 별을 달고 다니니까 색출하기도 편하고
또 잡혀가서 수용소로 끌고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안 붙이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대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한 명의 유대인들도 희생당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덴마크의 그때 왕이었던 크리스티안 10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손에서 구원할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덴마크 국민들은 노란 별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별을 다 달아라.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전부 다 달아서 유태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유대인하고 비유대인들이 구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시받고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역사의 한 장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굉장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처럼 짐승의 살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면 나도 너희와 같아져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곳 가운데 담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의 역사라는 것은요,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질감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밑으로 깔아뭉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높여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우월감이 드러나기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좋아해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벽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로 끌고 가면 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뭐예요? 촘촘히 돌들이 다 깔려 있어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내가 뛰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우월함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그 최고 정점에 누가 있는데요? 바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되기를 원하는, 바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권력, 명예, 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우리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은 거죠. 그죠? 그분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왜 노력도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정신과 의미를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그 벽을요, 그 탑을 허물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짱 박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막 소리 지르고 애쓰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결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돼요?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써가지고 다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막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앞에다가 한 열 몇 개 막 단어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 결단이 있는 기도, 땀이 피가 되도록 결단 가지고 내가 그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되는 것,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높고 거룩한 분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 모습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저 어디 가서 신방 가서 저에게 식사 먼저 안 줘도 돼요. 배고프신 분이 먼저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려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숟가락 놓아주면 뭔가 큰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더 건강한데, 제가 더 젊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저보고 발 씻으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뛸 수 있을 때 더 뛰는 것,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도전받으시고 그렇게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세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단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